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아멘. 우리 3월의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권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1분 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선물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보라봅니다. 아버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닌 섬기려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평생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 찬양 같이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십자가의 1절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만나볼 수 있는 주님의 날에 다시 모이게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처럼 항상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를 돌아보아도 잘못된 것뿐이고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선배처럼 인간이지만 처음 세웠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새벽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아니한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10분의 1이라도 따라 해보려고 해도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도들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산광명교회는 항상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 안산 지역을 비추는 교회가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혼육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어려운 것인데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때 영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보람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녀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과 이태호 부목사님 그리고 세 분의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혼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에게는 치유의 말씀, 육신의 병으로 병든 이의 성도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2021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예수 소망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습니다. 아울러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 5시는 제가, 6시하고 7시는 여러분 영상으로 하는데 이제 봄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봄에는요 봄처럼 사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물이 약동하고 온 생명이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에 저희들 출근하면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키고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합니다. 왜? 안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따라서 합시다.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새끼 다 먹고 살으니까 괜찮아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저는 눈물 나요. 우리나라 8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군인이요. 그 10대 소년 머리에다가 총을 겨눠서 거의 다 총이 다 머리를 통과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꼭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의 민주화와 복음화의 꽃이 활짝 피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5장부터 사무엘상 2장까지예요. 저는 벌써 사무엘상을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안산 광명교회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매주 하나씩 올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드시면 돼요. 왜 신앙이 병드는 줄 아세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읽지를 않아요. 지도각이 안 읽습니다. 먹지를 않아요. 그거 막 공부하고 분석하려고만 해. 마치 학생이요. 교과서를 안 보고 자꾸 딴 것만 보고 실력이 생기길 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밥을 그냥 드시라니까요. 안 먹어. 그리고 자꾸 몸이 아프대. 힘들대. 아니 생명의 밥을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기쁘게 드시고 꾸준히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 매주 말씀 넣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3월 한 달 동안은 그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다음 주에 우리 이태두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선물할 거예요. 토닥토닥 혼자 고민하지 마.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책. 우리 부모님들한테 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장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첫 성경험을 하는 나이가 통계청 발표예요. 13.1세예요. 13살이면 6학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매일매일 말씀에다가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월과 4월은 미자립교회 돕기 헌금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달에 노예에서 노회장이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일단은 전반기에 저의 판공비가 1년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리 드렸어요. 전 당겨서. 왜 그러냐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저 그거 없어도 살아요. 새끼 먹는데 지장이 없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연락하면 밥 잘 사줘요. 그리고 저는 비싼 것도 좋아하지도 않아.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되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미얀마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미얀마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방역 수칙이 이제 2단계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내려가야 이제 생활 방역이 되는데 생활 방역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자유로워지는데 그 대신 책임과 벌금은 세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신방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냐? 딱 안전하게 딱 막까지 치고 우리 새가족실에 오시라고 그래서 거리 두게 하고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을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럼란을 한번 봐주실래요? 칼럼란.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님 두 분이 신규영 장로님, 이규영 장로님 두 분이 71세예요. 교단 헌법상 70살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장로님 피택을 하고 임직을 하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해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교단 헌법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2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한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자격 30조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고 무및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임직 장로는 피테쿠 6개월 이상 담임 목사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예 고시 올해는 10월 달입니다. 합격하면 11월에 임직을 하고 두 분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장로의 자격을 헌법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안산광명교회에 정한 장로의 자격은 7가지입니다. 첫째로 온전한 주일 성수와 모든 공식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주일 성수만 해도 제가 집사님 임직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다릅니다. 예배가 안 되면 세우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안 세우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이상 꾸준한 봉사와 섬김 생활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셋째, 새벽 기도와 개인 기도의 영성 생활. 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이 봤어요. 네 번째, 온전한 11조와 헌신적인 헌금 생활. 집사님들은 11조를 안 해도 제가 그냥 권면 정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외국에서 11조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팀인, 하나는 베트남 팀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가족 복음화와 가정생활에 보면 가정이 행복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만 혼자 나온다? 안 됩니다. 왜? 가정 복음화가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부부가 제자 훈련을 함께 완료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받아도 안 됩니다. 이건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거. 일곱 번째, 순종과 헌신의 모범이 된 성도. 이 7가지가 헌법에 있는 것을 우리 교회로 풀었습니다. 마지막 주 3월 28일 날 9시에 하고 11시에 투표하겠습니다. 딱 두 분을 놓고 OX만 할 겁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그럴 겁니다. 다 O 하세요.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롭게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2월달도 잘 보내게 하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 3월 첫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복된 성도들이 향기로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좋은 것으로 안전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또한 월세 내는 교회의 돕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삶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향기롭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민주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게 하옵소서. 3월 28일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2분을 선출합니다.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전 우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위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병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큰 은혜가 3월 한 달 동안에도 넘치게 도와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 평안, 충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사고로 여의었습니다. 형은 고등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에게 조릅니다.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이 형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자기의 먹을 걸 좀 해결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 나 치킨 먹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두 개 같이 켜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중에 딱 5,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5,000원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동생 손을 잡고 갑니다. 이 집 치킨집을 보고 저 집 치킨집을 보는데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000원 밖에 없고 동생은 치킨을 먹고 싶다고 떼를 쓰니까. 어느 치킨집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 주인에 의하면 그날 장사가 지독하게 안 됐답니다. 말 그대로 손님 한 분도 없이 파리만 날리는 그런 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가 자기 치킨집 앞에 딱 서 있더래요. 가만히 모습을 보니까 손에는 뭘 꽉 쥐었고 입술을 곱게 담은 채 치킨집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 쟤네들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들어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이 그러더랍니다. 5,000원어치도 팔아요 그러더래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그래서 그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주인은 그날 치킨 한 마리를 대접하고 돈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데 형은 그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체면을 아는데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자주 왔답니다. 올 때마다 그 치킨집 주인이,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인 치킨집 주인이 계속 치킨을 대접한 겁니다. 어느 날은 머리를 보니까 너무 머리가 더부룩하더라는 거예요. 머리 자를래? 자르면 좋죠. 데리고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분명히 총각인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어떤 아이예요? 예, 이 옆에서 옆 동네 옆에 사는 아이예요.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네. 왜요? 아, 머리가 길어서 잘라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미용실 원장님도 그냥 잘라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형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였죠.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은 7살 터울이 납니다. 그런데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사주려고 보니까 5,000원 밖에 없었는데 그 5,000원 들고 치킨집을 갔는데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치킨을 대접받았고 몇 번을 그 후로도 대접받고 동생은 자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씁니다. 저도 나중에 돈 벌어서 좀 여유도 생기면 저도 이 사장님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 본사에게다 그 지점에다가 많은 것들을 대주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장학금을 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그 치킨집이요, 요즘에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겼답니다. 돈줄이라고. 사람들이 돈으로 혼줄을 내주자. 할렐루야. 얼마나 주문이 많이 밀리는지 이 사장님 너무 양심적이더라고요. 영업을 종료합니다. 왜냐하면 품질 보증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성의하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치킨을 제공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인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긴 사건이 있는데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대상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는 믿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일으켰다면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굶지 않고 모두 다 배부르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기적은 베세다 들녘이에요. 오늘 칠병이어가 일어난 기적은 갈릴리 산 위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이 좋은 곳이든지 나쁜 곳이든지 편한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코로나 이전에도 기적의 주님이시고 코로나 때에도 기적의 주님이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기적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여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칠병이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도 주님께 드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장로님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저는 목사님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그렇네요.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면접하고 대화할 때마다 미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제가 그럴 자격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럴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제가 그런 인물이 됩니까? 제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모두 다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요? 돈이 많을 때 일어나나요? 상황이 좋을 때만 일어나나요? 내가 편할 때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새 학기를 맞이한 자녀들은 저는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악의 위험에서, 길의 위험에서, 사람의 위험에서, 환경의 위험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애간장을 끓인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연민하고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참 딱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애간장이 끊어지다. 그래서 단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단장, 끈을 단, 창자, 장, 단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단장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나라 때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를 침범하고 원숭이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배에다 태우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 새끼를 본 어미가 땅에서, 육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법석인 겁니다. 괴성을 지른 겁니다. 왜? 내 자식을 잡아가니까. 배가 출발하자 이 원숭이 어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절벽 위를 달리는 겁니다. 배를 따라서. 그리고 자기 몸을 던져서 배 위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이 원숭이 어미가 죽습니다.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도막도막 다 끊어져 있는. 미물도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창자가 끊어지잖아요. 6.25 때를 배경으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전쟁통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을 놓쳐서, 어떤 분은 총에 맞아서, 어떤 분은 폭탄이 터져서 너무나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적당히 동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애간장에 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하지요. 어떻게 살지?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나중은 확실할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놀랍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이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불쌍히 여기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자기 수준으로 말합니다. 7번 하면 잘하는 거지요? 7번 하면 완전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아,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은 다르구나. 내 깊이와 예수님의 깊이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어떤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느냐? 1만 달란트를 빚졌단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이에요. 3억. 1만 달란트면 30조 원이에요. 30조 원을 빚을 진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종아, 갚아야지.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예, 주인님, 갚겠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자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게 누구 사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사건이다. 그게 바로 내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님에게 딱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내놓으면서, 자,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다 청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어이없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값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사랑을 값으로 계산합니까? 계산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계산하니까 시험 들어요. 내가 막 열심히 계산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계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계산은 뭐냐? 이건 뻔해. 수입 지출이 뻔하잖아. 근데 자꾸 내 계산만 하는 거야. 내 계산. 내가 이거 하면 이익 될까? 좀 나한테 뭐 남는 거 있나? 나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있을까? 나한테 좀 뭐가 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산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계산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리라. (30조)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와, 우리 주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 같은 분 없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야, 이 새끼야, 돈 갚어. 내 돈 떼먹을 거야? 네가 인간이야? 그 모습을 주인의 종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방금 30조 원 탕감받은 사람 아니야?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인한테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기 친구한테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주인님이 30조 원을 탕감한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야,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악한 종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두어라. 그래서 옥에서 굶어 죽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왜 긍휼히 여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아빠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래. 그런데 표현할 필요도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표현하자. 우리 아빠들 꼭 기억하세요. 표현하세요. 우리 한국은 표현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것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좋은 것. 내가 너를 사랑해.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해. 아빠가 너를 축복해.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자꾸 표현을 하시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표현을 안 해. 말 안 해도 알지? 몰라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제요, 우리 낮에 강신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강신우 목사님이 2년 전이죠. 2년 전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뇌종양 말기 중에서 4.5기. 여러분, 어제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암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2기 사람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 나은 줄 안대요. 그래서 되게 교만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그런데 그러다가 2기 사람이 빨리 죽는데. 근데 오히려 3기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치료도 많이 되고. 왜? 조심하는 거야. 조심. 먹는 것도 조심, 가는 것도 조심, 생각하는 것도 조심, 말하는 것도 조심, 인간관계도 조심, 영적인 것도 조심. 강 목사님이 병원을 가서 딱 검사를 하고 의사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믿지요.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딱 정신이 들더랍니다. 무슨 정신이 드느냐? 이것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2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의사가 얼마 전에 그러랍니다. 목사님, 10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입니다. 할렐루야. 10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인데 자기도 예수 믿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요,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친구가 자기가 빚을 많이 지고 이 믿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큰 액수를 빌려주면 이 친구가 파산할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친구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얼마 안 가서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믿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지원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축복은 넘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을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축사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저는 예수님 앞에 좀 질문한 게 있어요. 예수님, 그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되는데 왜 꼭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값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값 하셔야 돼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부른 찬양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나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게 됐냔 말이야.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왜 회사에서 우리가 추궁을 당해야 되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교회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값 하고 살잔 말이야.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가져갈 거예요? 건물주 되는 거 가져갈 거예요? 비싼 차 타는 거 가져갈 거예요? 높아가는 거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국토부하고 LH 직원이 저런 짓을 하는데 무슨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여러분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겠어요? 예? 그 원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 꿈이 뭐예요? 내가 꾼 꿈이 뭐냐? 넌 무슨 꿈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서 봐요.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죠? 직업.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터교회, 따라서 합시다. 일터교회.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하여 바로 이 보디발의 집과 모든 생업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일터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관계를 갖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없는 걸 묻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은 있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있는 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보고 살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없는 걸 보고 살으니까 불만, 비교, 불평.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봐야 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축사했다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했다. 예수님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사했단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감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들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마세요. 주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사에 있다 두 번째 뜻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은혜를 말하세요. 은혜를 간증하세요. 은혜를 고백하세요. 은혜를 증거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나와 동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대요. 사업이 잘 돼서 크게 공장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공장이 홀라당 탔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다 끄고 정리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벽 기도 갈 기분이야?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갈 상황이야? 내가 지금 새벽 기도 갈 분위기냐고. 이 장로님이 새벽 5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탁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첫 찬양을 부르는데 첫 찬양의 제목이 뭐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더래요. 제목이 기가 막히더래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제 저녁에 실수하셨잖아. 왜 내 공장을 태우셔? 어제 저녁에 하나님 실수하셨잖아.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더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가 이 장로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불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공장에 불 났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눈물로 감사가 나오고 눈물로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대요. 정확하게 3년 만에 하나님이 3배로 공장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은혜를 말합시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넘어갈게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30초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표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과 미얀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